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남자만 자그마치 5,000명. 얘기들 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마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무리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섰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제자들을 왜 따라 나섰지? 오병이어 사건이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왕으로 삼는 것이 사람 심리예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럼 자연히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자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 명예, 권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맛,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중독에 빠지는 거야. 그 맛을 딱 들여버리면. 누군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치가 그렇대, 정치. 무대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대에 서 있는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걸 보면 상시하 이러면은 왠지 좀 약간 이렇게 들뜨는 기분이 든대. 들뜨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끊을 수가 없대. 그 맛을 보면 뭔가 정말 희열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렇지. 그 인기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런 분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인기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벗어나도록. 그래서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수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사람들의 그 어긋난 시선을 돌려보내고 기도를 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간 시간, 제자들은 아직 호수에 있는 배에 떠 있을 때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같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두운 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본래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어. 그래서 밤에 배 타는 것쯤이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 이 물길 속은 내가 늘 여기서 있던 장소인데, 내가 생활하던 장소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밤에 배 타는 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새벽까지 제자들은요, 어제 있었던 얘기로 아주 막 흥분돼 있었을 거야. 그지? 막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주던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막 나누고 있었을 거야. 그지? 그전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오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좀 신경 쓰고 했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경험한 우리만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만 있는 거야. 야, 봤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우리가 제자들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들이야. 오병이어를 내가 손수 그렇게 하고 왔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왔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워. 그 부러운 시선으로 나를 막 쳐다보는 걸 내가 본 거야. 아, 저분하고 같이 다니면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제자 양반. 누구. 야, 마태. 너 저분하고 같이 다니더니, 야, 너 이제 먹을 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느낌을, 이런 소리를 들었겠지.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어땠겠어? 분위기가. 야, 그 사람 표정 봤어? 끝내줬다니까? 대단했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나눠주던 걸 먹고 더 받아 먹으려고 하고, 더 없어요? 아, 여기 더 있어요? 하면서 나눠주고, 맛이 내게 풍족한 내 거를 마음껏 얘 딱 하듯이 나눠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내가 말이야 하면서 그 무용담을 막 함께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거기 있었잖아. 난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그렇게 될 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냐? 그렇겠지. 야, 그 전에 나를 좀 약간 깔봤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눈빛을 피하며 손만 이렇게 내밀더라고. 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끊이지 않고 새벽 3시 넘어가고 있는데 잠이 안 와. 그때 있었던 그 기분에 그 카타르시스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잠도 오지 않아요. 한참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신나게 얘기를 나누는 건데, 맞아, 너 진짜 너 그때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심상치 않은 바람이 살랑 불기 시작하는 거야. 살랑 불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별로 이 정도 바람쯤이야 뭐 그동안에 불었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몇몇 어부 출신들은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뭔가 신경이 좀 예민해지겠지. 우리 어디 캠핑 가거나 어디 밖에 나갔어. 야외에 나갔어. 근데 밖에서 비가 톡톡 떨어지기 시작해. 우리 저번에 그랬잖아. 그지? 계곡 가서 봤죠. 비가 톡톡. 근데 엄마나 아빠가 괜찮아, 이거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속으로 이게 민감해지는 거야. 그렇겠지. 민감해지는 거야. 여기서 빗방울이 좀 더 굵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좀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어부들이 그런 거야. 어부 출신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이 딱 그런 분위기를 느끼다. 하면서 하하하하 하는데 바람이 좀 심상치가 않네. 이걸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일렁이는 높이가 바뀌는 것을 보고 서서히 제자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 안 되겠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야, 좀 빨리 가자. 해서
노를 잡고. 아마 이 제자들이 그 시간까지 무트로 그 건너편을 가지 못한 이유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고 못 갔을 거야 아마. 그 흥분된 사건들 막 얘기 나온다 보니까는 막 그렇게 얘기 나온다 보니까는 큰 벤지 작은 벤지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생각에는 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낚시. 그냥 뭐 어쨌든 그 제자들 인원만 탈 수 있는 그 정도 배. 그래 그 정도 배면 건너가는 데서 충분했겠지. 근데 야 맞아 그때 맞아 그때 그랬었어 하면서 막 그 흥분에 빠져갖고 노젓는 것도 까먹고 얘기 나누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러고 있었겠지. 서둘러 자세를 고쳐잡고 너를 잡았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거보다 더 커지면 큰일 나니까. 그지? 하지만 이미 바람과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흔들어대고 있는 거야. 흔들어대기 시작했어. 흔들어대기 시작했어. 다른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애쓰고 있었다. 노를 내가 이렇게 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자신들의 지식과 이 그 바다에서 싸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이 파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는 것을 막으려고 이리저리 배가 이렇게 올라가면 저쪽 눌러 저쪽 눌러 하면서 막 이렇게 했겠지. 여지껏 이런 파도는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배를 꽉 잡고 있어요. 어땠을까? 그 사이에 옆에서 막 자꾸 맞아 어저께 봤어? 그거 내가 거기 있었잖아 하면은 다른 제자가 뭐라고 했을까? 뭐나 저. 야, 그렇지. 야, 지금 그거 말할 때야 지금. 야, 그거 지금 그게 중요해? 하면서 막 그랬겠지. 이 사람들은 지금 어제 있었던 기적의 출발이 무엇인지 까먹은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막 한참 동안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물체가 배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뭐라고 했죠?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지? 어디에 숲풀이 있고 뭐 한지 이런 것들도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일렁이는 파도는, 배를 뒤집을 듯한 파도는 그냥 조금 이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높은 위를 진짜 높이를. 전에 제 친구 저번에 우리 그 옛날에 안마도라고 하는 섬에 갔을 때 그 섬에 갔을 때 목회하는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집에 이제 그 장례가 있어서 급하게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육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풍랑주의보 막 이러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배 사갖고 나가는 거야. 그때 배는 안 다녀. 근데 거기를 간신히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그때 나갔는데 그 표현으로는 그래 뭐냐면 파도가 5m씩인데 깜짝 놀랐어. 5m면 여기보다 더 높은 거야. 밑으로 푹 내려갔다가 파도가 위로 확 올라가기도 하고 진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 물론 여기는 호수이긴 하지만 호수여서 그 정도까지는 않겠지만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삼킬 듯이 한다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도 보지 못한 존재가 배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물결이 잠잠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치? 성경을 보면은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거기가 쫙 갈라져서 그 사이로 오는 게 아니야. 그치? 어떤 모습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파도 가운데서 어쨌든 그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지. 유령이다! 이럴 수밖에 없겠죠. 유령이다. 올 게 없는데 오니까 유령이지. 이 순간에 누가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치? 유령이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나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명령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흔들리고 불안한 삶, 풍랑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움은 적용이 되지 않는 단어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움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풍랑이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이 잠잠해졌습니까? 고요해졌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파도는 크게 일고 있었고 바람은 크게 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심이 안 돼? 어떻게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여러분, 물에서, 자, 문제. 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저요. 응. 백상마리? 아니. 응? 파도요. 비슷해? 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물. 수심이 물이야, 물. 그치?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잖아. 바다에 놀러 갔잖아. 근데 거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바다야. 그치? 수영장에 놀러 갔어? 그치? 거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물이야. 물놀이 하러 갔는데 제일 무서운 건 물이야, 물.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노잡고 애쓰고 있는 이유가 뭐야? 물에 빠질까봐 그런 거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나는 물에 빠지지 않아. 이게 분명해. 그러면 과연 무서울까요? 안 무섭겠지. 무서울 필요가 없지. 그잖아요. 전에 우리 용평에 시간 내서 갔을 때 거기 막 바람, 그 다음날 바람 많이 불고 그러는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스카이워크라고 이렇게 갔잖아. 그지? 기억나? 거기 갔을 때 아래 유리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 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그랬을 때, 응? 너희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나는 못 가겠더라고.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살짝 이렇게 쳐다봤는데 오씨 아찔해. 그냥 진짜 표현으로 심장이 쫄깃해지는 거야. 그 우리가 갔을 때는 바람도 엄청 불었지. 그래갖고 사실 야 이게 혹시 뭐가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야. 아래 쳐다보고 이렇게 겁이 나고 그래서 난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난 끝에 가지도 못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날 수 있다면, 만약에 날 수 있다면 겁이 났을까? 안 났겠지. 여러분 새 중에 아직까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고소공포증이 있는 새가 있을까? 아니요. 없겠지. 하죠. 아니 그런 거 말고 못 나는 거 말고 고소공포증 높이 날개 쳐갖고 막 올라가면 무서워 이런 새가 있을까? 아니요. 없겠지. 있겠죠? 바닥에서 날면 막 무서워하고 바닥에 있으면 괜찮을 거 막 그때 그 높은 곳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나중에 지금 생각한 건데 무서워하고 있으면 옆에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면서 뭐야? 이래서
나는 분명히 그 새보다 등치도 크고 그잖아. 훨씬 더 많은데 그 새는 거기서 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잖아. 왜 그럴까? 자기는 날 수가 있거든. 그치?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그걸 이기겠다는 거야. 그치? 나를 두려움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나를 감싸려고 하는 것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는 거. 그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케이, 좋아,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하신 거지. 건너와.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한 발을 딛고, 정말 될까? 한 발을 딛고 또 한 발을 디뎠어요. 오, 괜찮아. 이 물이 그동안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이겼어. 그치? 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 내딛어요. 나를 죽이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야. 그렇죠? 나를 죽이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두려움이 해결돼서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아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웃고 계셨을 것 같아요.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그거야 베드로야. 그래, 그거야 시호야. 그래, 그거야 시호야. 웃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옆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지? 여전히 파도가 있지. 그 시선이 옆으로 옮겨지는 순간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내딛고 있던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잠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불안하게 됐을까? 저는 바람이 와가지고 걸어가고 있을 때 바람이 안 왔나? 파도에 덮치다. 그렇지. 그동안에 이 물을요 밟는다는 거는 내가 이 물을 다스린다는 거야. 그지? 물을 다스린다는 거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옆에 그 과거에 나를 덮치려고 했던 그 물을 보는 순간 다스림에서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린 거야? 내가 다스린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다스리도록 한 거잖아. 그치?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파도를 봤기 때문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 방금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불안하게 됐고 그래서 물에 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파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파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으셔. 그치? 바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그것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안 하세요. 예수님 아니고 다른 데를 볼 수도 있지. 그잖아. 어떻게 안 봐? 분명히 내가 예수님 향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바람도 여전히 불잖아. 그치?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딱 시작할 때 여기가 마치 뭔가 고요하게 뭔가 여기만 고요해진 게 아니야. 그치? 여전히 그 파도는 있어요. 그 바람은 여전히 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네가 다스리게 해준다는 거야. 그게 다스리게 해준다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파도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와르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것, 뭐한 것, 내 환경, 이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나를 물에 빠뜨리는 것은 바람이나 파도가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의심하는 것이다. 파도나 바람은 그 자리에 있어요. 파도나 바람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어요. 지난주 시편 기자가 얘기한 그 원수들은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지? 우리 지난주 우리 시편 보면서 얘기 나눴잖아요. 그죠? 그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것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나를 죽일 듯이 무서운 기세로 나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때로는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바람이나 파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것들에 반응하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들을 향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의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을 향한 의심, 예수님을 향한 의심, 그 의심이에요. 내가 설령 여기서 빠진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주님이 개신이 됐다 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반응하게 만들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빠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시편 13편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나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아멘? 붙잡는 거예요. 의심은요, 내 주인의 자리를 바꾸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흔들려고 붙잡고 흔들리고 나를 붙잡고 있던 배가 내가 그렇게 흔들릴까봐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붙잡고 있던 배가 더 안전한 것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있을 걸. 내가 괜히 예수님 향해서 그냥 거기 잘 붙잡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한 자리를 떠나 다른 것들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물에 빠져가는 자 베드로. 어떠세요? 우리도 다르지 않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막 공격을 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때로는 내 말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안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파도로 바뀌어, 풍랑으로 바뀌어. 할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을 해서 시오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켜. 괜찮다. 하나님의 마음을 막 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면, 때로 우리는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단 한마디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세요. 아멘?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고 그러지 그렇게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시원한 콧노래 들으니까 다들 아닌데요. 그럼 누구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 판단하고 망설이고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서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져요. 믿음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엄청나게만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풀어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끊임없이 붙잡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아멘?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 하나님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인도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의 씨앗을 아버지는 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서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많은 풍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히 서서 쓰러지지 않고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믿음 굳게 붙잡고 서 나가기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함께 서는 교회와 여러 많은 기도하며 동역하며 나가는 우리 예배하며 동역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